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보배를 찾듯 지혜를 찾으면. 보배를 찾듯 지혜를 찾으면. 잠언 2장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잠언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의 15개의 강화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그것을 보면 화면에 우리가 머릿말 지혜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함께 나누었었고, 첫 번째 강화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는 주제가 시작되었음을 나누었었고요. 두 번째 강화로는 지혜가 부르는 소리를 들으라. 그래서 마치 지혜가 사람처럼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우리들을 그렇게 부르고 있더라, 그 소리를 들으라 하는 것이었고요. 오늘은 잠언 2장 그 강화 세 번째가 되겠는데, 지혜를 찾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2장의 말씀을 오늘과 또 다음 주에 두 번에 나누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맨 처음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 아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내 아들아. 여러분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무엇을 가장 주고 싶으십니까? 또 여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신데, 우리 자손들에게, 손주들에게, 후손들에게 내가 마지막 남겨야 할 말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말을 남기고 싶으신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솔로몬은 내 아들아 라고 그렇게 부르고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아들에게, 자손에게, 후손에게, 또 백성들에게 다정하고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내 아들아 부르며, 내가 이 말을 정말 내 자식들에게, 내 자식 같은 백성들에게 이 말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주고 싶은 것을 주려는 것이고,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을 하려는 것이죠. 당시에 가장 지혜로웠을 뿐만 아니라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내 아들아 부르면서 그가 그렇게 사랑하는 대상에게 주고 싶어 했던 것, 남기고 싶어 했던 말이 무엇이었을까? 가장 값비싼 것 주고 싶지 않았을까? 세상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남겨주고 싶지 않았을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이 아들아 부르면서 전해주고 싶은 것,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1절부터 4절을 한 번 더 좀 읽어보실까요? 앞에 화면에도 있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아멘. 앞에 화면에 좀 표시를 따로 해두었는데요, 주황색 글씨로 쓰여져 있는 나의 말, 나의 계명, 지혜, 명철, 지식, 또 명철, 그리고 그것을 비유적으로 은 혹은 감추어진 보배라고 표현한 이 모든 것들은 다 비슷한 의미의 단어들입니다. 바로 지혜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마치 무엇처럼 비유하고 있냐면, 이것은 은과 같다, 감추인 보배와 같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너희는 말과 계명과 지혜, 명철, 지식, 이와 같은 것을 마치 은처럼, 그리고 감추어진 보배처럼, 오늘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돈처럼 그렇게 귀하고 값지게 여기며 그것을 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들은 무엇이냐면 그 뒤에 따라오는 동사들입니다. 노란 글씨인데요, 받으며, 간직하며, 기울이며, 두며, 불러 구하며, 또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구하며, 찾으면, 이런 말들, 이런 동사가 계속 함께 따라 붙습니다. 먼저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있는 받으며 간직하며 기울이며 두다라고 하는 동사,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겁니까? 내게 주어진 것을 잘 받는 것이고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고 그것을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소중히 간직하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들의 이 동사는 지혜의 말을 받아서 마음에 담는 것, 특별히 굉장히 내적으로 내 마음에 잘 간직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가서 기울이다 두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마치 몸을 굽혀서 이렇게 귀를 기울여 듣듯이 열심히 듣는 태도, 귀 기울여 듣는 태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이 들려오고 내게 주어지면 그 말씀을 그냥 준 것만 잘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조금 더 귀 기울여 몸을 기울여 들어야 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열심히, 좀 더 열정적인 태도로 지혜를 마음에 바라고 사모하며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가끔 주일에도 그렇고 제가 수요 예배 오시는 분들에게서는 그런 분을 뵌 적이 없습니다만 가끔 예배 때 이렇게 설교 말씀 전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들으시다가 점점점 몸이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몸이 점점점 뒤로 이렇게 눕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저는 목사는 무슨 생각할까? 아유, 목사가 설교하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저는요 성격이 좋아가지고요 무슨 생각하냐면 죄송한 마음이 들 뿐이에요.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주무시게 놔두면 될 걸 굳이 나오라고 그래갖고 제가 또 재워드리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런 불편하게 허리도 아프신데 그런 마음 들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자세가 어때야 되느냐? 몸을 귀 기울여 듣듯이 그 마음에 그냥 한번 얘기해봐라, 내가 한번 들어볼게가 아니라 무슨 말씀을 주실까? 무슨 뜻을 깨닫게 하실까? 더 적극적으로 열정적인 태도로 들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이어지는 3절과 4절에서는 그냥 마음에 받고 두는 것만이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합니다. 3절 4절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구하고 또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고 또 구하고 찾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찾는다라고 하는 말은 광부가 땅을 파서 금, 은, 보화 같은 보석들을 캐내는, 광부가 캐내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어지는 말을 귀 기울여 적극적으로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듣기를 원하여, 더 알기를 원하여 마치 광부가 광산에서 금, 은, 보화를 캐듯이 열심히 찾고 찾으면서 지혜를 구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제가 다큐멘터리 중에 예전에 봤던 건데 극한직업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있었거든요.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무슨 내용을, 어떤 직업 소개하는 걸 봤냐면 필리핀에서 금을 캐는 광부의 직업을 이렇게 담은 영상을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광산 그 굴에 들어가서 이렇게 곡괭이로 캐는 그런 게 아니고요, 바다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바다의 물 밑에 보면 바다 물이 좀 있고 그 밑으로 진흙창이 있잖아요. 그 진흙창을 사람이 파고 들어갑니다. 우리처럼 무슨 좋은 중장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맨몸으로 맨몸으로 물안경 딱 쓰고 정말 손가락 굵기의 작은 산소 그 호수관 하나 이렇게 둘둘 몸에 만 다음에 입에 물고 그 다음에 그 진흙창을 막 구덩이를 파서 넘어오지 못하게 칸을 막은 다음에 깊이 그 진흙 구덩이를 들어가는 거예요. 온몸으로 그 들어가게 6m면 한 2층 높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깊이로 진흙 속에 들어갑니다. 그 온몸이 진흙을 이렇게 누르고 있는 거. 그 화면에 보니까 딱 들어가는 순간 그 진흙탕과 물에 가려갖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냥 호수 하나 물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들어가면은 위에서 내린 이만한 주머니에다 그 진흙을 막 담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지도 않잖아요. 담으면 위에서 끌어당기고, 담으면 위에서 끌어당기고, 그래서 속에 있는 진흙을 막 퍼내는 겁니다. 얼마 동안, 한 번 들어가면 얼마 동안 있을까요?
들어갔다가 그 진흙탕 속에 진흙 속에서 나온 분에게 딱 나오자마자 들어간 지 얼마 되셨어요? 물었더니 1시간 들어갔다 나왔대요. 그러니까 1시간 동안 호수 하나 물고 깜깜한 것에서, 그러면 그 진흙을 위에서 퍼 올리면 그 진흙을 계속 걸러냅니다. 으깨고 이제 부수고 걸러내다 보면 거기에 사금처럼 금가루가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 내내 몇 시간을 몇 번을 들어갔다 나왔다 그 일을 해가지고 잔뜩 쌓아놓은 엄청난 그 진흙덩이 속에서 얻은 금이라는 것이 오전 내내 일했는데 엄지손톱만큼 한 5g 가루, 금가루 모은 거죠. 그것도 다 자기 게 아니에요. 그거 함께 일한 사람, 잠수부 위에서 진흙 퍼올린 사람, 그거 같이 일 도운 사람, 여러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극한 직업이라고. 그래서 그 금을 찾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면서 도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니까 그때 그 영상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지혜를 마치 이들의 열정처럼 그렇게 간절히 뜨겁게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구하고 있을까? 예수님께서도 값진 것 찾는 것과 관련하여서 비유로 들려주신 말씀이 있었죠.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처럼 마치 진주 장사가 좋은 품질의 진주를 찾고 또 찾으며 발견하는 것처럼, 마치 광부가 광산에서 그 광부가 그 진흙덩이 속에서 금 작은 조각들을 겨우 찾아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혜를 찾고 또 찾으며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살라고 명령하고 계신 말씀이에요. 왜 이토록 지혜를 또 찾고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지혜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지혜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그러니까 이 지혜자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지혜를 은처럼, 지혜를 감추어진 보배처럼 찾고 또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알게 되는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같은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뭘까? 내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외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얘기해도 말이 됩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나님을 더욱 깊이 또 굳건하게 경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지,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알아야 그 아는 만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두려워하며 경외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복을 누구에게 주신다? 지혜를 찾고 찾는 자에게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화려한 엄청난 재물을 바쳐 번제를 올리느냐? 나 그거 다 필요 없다. 내가 그것보다 진짜 원하는 건 뭔 줄 아니? 너희가 나를 아는 거야.
여러분 여기 하나님 모르는 분 계십니까? 적어도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은 나 하나님 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비단 그냥 나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 알죠, 이런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뭘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그냥 지식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아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며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복음주의 신학자 중에 유명한 분이 계신데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쓴 책도 많고요.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중에 또 유명한 책 하나 있는데 영어로는 Knowing God, 하나님 아는 것, 근데 우리말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 책의 일부의 제목이 뭐냐면, 소제목이 뭐냐면 여호와를 알라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거기서 그가 말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평생을 들여서 연구하고 생각해야 할 그 합당한 주제는 세상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문장을 조금 소개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교리들만이 아니라 그 속성을 지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연구의 주제이며 연구하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듯이 하나님 그분이 연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연구하다라고 하는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마치 무슨 과학자가, 실험자가 실험체를 앞에다 두고서 막 연구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늘 주의해야 될 주제가 뭐냐? 그것은 세상 다른 것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이름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본성이 어떠한 것인지,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이 행하신 일과 그분 존재가 무엇인지를 더욱더 알고자 애쓰고 몸부림치며 사는 것, 하나님 누구신가요?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세상의 어떤 고도의 과학보다 더 뛰어난 것이고, 어떤 고상한 사색보다 더 고상한 것이고, 어떤 강력한 철학보다 더 강력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성경적인 지식을 쌓는 것만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지식, 물론 교리적인 지식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연구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그분에 대해서 공부하고 성경을 분석하고 하는 그런 것 아니고요, 그분을 깊이 경험하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항상 나의 가장 첫 번째 주제는 무엇이냐면, 이 본문을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그래서 제가 새벽에 설교하고 나서 기도 들어가기 직전에 어쩌면 좀 습관처럼 들려질지 모르는 늘 이 말을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왜 그 질문이 중요할까요? 그것이 내 하루를 살아가는데 제일 첫 번째 질문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내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될 주제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실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지혜요, 가장 큰 능력이요, 가장 큰 은혜 받은 복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신학자들이, 목사님들이 수많은 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자력으로 아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만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계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실까? 바로 오늘 잠언의 말씀처럼 마치 그 지혜를 내가 금은보화 찾듯, 감추어진 보석 찾듯이 그렇게 알고 싶습니다. 찾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경험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내 마음에 열정을 들이는 자들에게 누워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여 쫑긋 세우며 하나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집중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분이 누구신지를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알고 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다면 하나님 알고 있다는 증거 어떻게 제게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엉뚱한 것만 잔뜩 알고 있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도무지 모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알고 있다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말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사실은 실제와 다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자기 착각, 자기 기만을 조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증거가 있는데요. 어떤 증거가 있을까요? 그 증거 세 가지만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즉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 아는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아십니까? 예, 바로 그 알미 하나님 알미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따라합시다. 은혜 받은 자임을 아는가? 은혜 받은 자임을 아는가?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과 연결하여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실은 먼저 나를 알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자력으로 내 힘으로 알게 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한 그 은혜를 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먼저 나를 기억해 주시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알아주신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양이 목자를 먼저 알았을까요? 목자가 양을 먼저 알았을까요? 당연하죠. 목자가 그 양을 먼저 아는 것이죠. 그러니 양도 목자를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알아주시고 나를 불러주셨으니 감사하며 사는 것이죠. 그분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 같은 죄인 하나님 불러주셔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뭐라고 하나님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내가 뭐라고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주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녀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불러주시고 알아주신 은혜라는 것도 아십니까? 또 그 은혜에 감사하십니까? 그 감사함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따라하겠습니다. 그의 뜻을 순종하는가? 그의 뜻을 순종하는가?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 다 같이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말은 사랑한다고 하지만 서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즉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좀 더 확대하여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그 삶의 순종의 여부를 볼 때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왜 아까보다 아멘이 작아지셨어요? 근데 그럴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거든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은혜가 뭔지를 알고 감사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는 늘 부족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에 늘 모자란 것을 느끼고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나 이제 다 알았다 완성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알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오늘도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를 금은보화 찾듯 찾되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지혜를 찾는 자를 보전하십니다. 지혜를 찾는 자를 보전하십니다. 6절 말씀에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7절에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 주신다고 말하냐면 정직한 자에게 완전한 지혜 주신다. 이 말은 내가 무엇을 잘 분별하여서 해야 할 때 올바른 판단,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는 방패가 되어 주신다.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방패막이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누군가의 혹은 무엇의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서는 부모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죠. 결혼하여 부부가 되어 가정을 꾸리면 배우자가 내 보호자가 되어 줍니다. 나이 들어서는 누가 보호자가 되어줘요? 자식들이 보호자가 되어줍니다. 그렇게 우리는 평생 사는 동안에 보호자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가족이 내 보호막이 되어주고 때로는 국가와 사회가 혹은 어떤 법과 제도가 나를 보호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사람도 법도 세상도 물질도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가족도 나의 영원한 보호자, 완벽한 방패막이가 되어주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의지했던 대상도 결국 또다시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지혜를 찾고 구하는 자에게는 누가 방패가 되어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혜를 찾는 자들에게 정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보호하신다. 성도들이 가는 그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도록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받는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자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키며 살고자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세상에 믿었던 것들이 사라지고 기댔던 사람들이 떠나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다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직접 지켜 보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방패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패시다 하면 생각나는 저는 인물이 늘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을 떠나왔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전혀 모르겠고, 시간은 지나가는데 자식도 아직 없는 그 가는 인생길이 막막하고 두렵다 할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밤에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셔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그를 불러내어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가슴 설레이는 말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의 방패 되어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상급 되어줄게. 제가 이 말씀을 진짜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그린 그림이 여기 올라가던 계단 복도 중에 한 그림이 있거든요. 숨은 그림 찾기. 올라가다가 어디에 그 그림이 있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방패, 하나님 방패 되어주신다. 방패는 사람보다 앞에 있어야 될까요? 뒤에 있어야 될까요? 다 앞에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사람이 방패보다 앞서가면 안 되고 방패 뒤에 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늘 하나님 뒤에 숨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 그 말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직하고 의로운 길 가고자 하면 하나님이 그 순종하는 자들의 앞서 가시며 우리의 길을 예비해 주시고 막아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신다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지혜를 찾고 찾는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84편의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죠.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보호해 줄 것 같이 보이는 세상의 모든 것들, 사람과 힘과 건강, 돈, 이 사회의 어떤 법과 제도, 질서, 혹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부족하고 완전하지 않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 보존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방패가 되어주심을 믿고 그분의 지혜를 또 찾고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함께 하겠습니다. 따라 하실까요? 지혜를 찾는 자에게 선한 길을 깨닫게 하십니다. 지혜를 찾는 자에게 선한 길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9절에 보니까 그런즉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찾고 찾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보전해 주시는 그 인생은 공의와 정직과 정직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신다. 그리고 이 정의와 공의와 정직, 이것을 다 합하여 성경은 선한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와 같은 것들이 선한 것이요, 하나님의 지혜를 찾는 자들에게는 이 선한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깨달음도 주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 길을 바로 성도들의 길이다. 이렇게 성도들의 길이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어낸 말이 있습니다. 성도행 성도. 성도는 거룩한 길을 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로 부름받은 성도들은 성도,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앞서 소개해드렸던 그 제임스 패커의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책 가운데 그 맨 앞에 그가 또 이 복음주의자들이 존경하는 설교자의 설교 하나를 인용하는데 바로 찰스 스펄전입니다. 저도 너무 좋아하는, 본받고 싶은 찰스 스펄전 목사님.
그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런 문장을 인용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 주제, 즉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라고 하는 주제는 마음을 겸손하게 해주는 한편 또한 우리의 마음을 넓혀줍니다. 하나님에 대해 자주 생각하는 사람은 좁은 지상의 일만을 갖고 씨름하는 사람보다 더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영혼을 넓혀주는 가장 뛰어난 연구는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에 대한 학문이며 영광스러운 삼위일체에 나타난 신성에 대한 지식입니다. 아멘 나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뭐 신학교 가란 얘기입니까? 공부하시라는 말이에요? 아니, 그런 이야기 아니고요. 우리가 살면서 그냥 세상의 일, 지상의 일, 이 땅의 육신의 일만 가지고 끙끙 앓으면서 염려하며 씨름하며 사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돈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몸 좀 건강할까? 뭐 늘 이 땅에 있는 것만 가지고 염려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 크기보다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알기를 원하여 지혜를 찾는 자들의 마음의 넓이가 더 커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세상의 그 작은 것을 품는 것보다 그 크신 하나님을 품고자 하는 마음의 그릇이 점점 더 넓어질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세상의 어떤 학문보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알고자 함이 더 깊고 고상한 학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지혜를 더욱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7장 예수님 들려주신 말씀, 이 말씀 함께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구하고 두드리고 찾아야 할 것 무엇입니까? 세상의 다른 것보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의 말씀, 하나님을 아는 것에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